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저에 있는 상황에서 주의 깊으신 뜻을 살피며 예배하오니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주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맡기셨사오나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라 하는 바울을 선교 현장으로 안수하여 파송하게 되는 그때가 주 47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17년 된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사역의 현장,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사명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교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명자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는 파송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바로 철저하게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의 명에 따라 일꾼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을 보내는 것도 성령의 명에 따라 행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지요. 아름다운 교회는 주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을 사역지로 보내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였기에 그로 말미암는 실패,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 당사자,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가 일터에 나왔을 경우에는 희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는 영적 훈련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보낼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죠. 25절에 보면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위험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일생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 현장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여행지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시키는 교육의 현장이 아닙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과정은 거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저는 이 말씀을 살필 때 매번 참 송구하다, 미안하다, 사도 앞에 너무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시기와는 많이 다르지요. 그러나 지금도 그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악의 발악,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과 위험이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현장에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지능적으로 사탄의 방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에 힘썼던 데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자기를 버리지 못한 거죠.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주의 복음을 버리고 주의 사명을 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바울을 보내실 때 성령을 통하여 보내신 이유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때가 주후 47년경이라고 그랬죠.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는 많은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은 단순히 핍박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피 행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와 유대교에 의한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또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회방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초기 교회 시기 베드로와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죠.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났지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복음의 역사가 한층 더 가해지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바울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더욱 심각해졌고 심지어는 순교의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지키려 하고 전하려 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서서히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복음의 일꾼들이 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이 되고 출발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는 반드시 일꾼들을 시험하고 시기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당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청한 겁니다. 그런데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유대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지요. 그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방해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멈춰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과 주변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며 믿어오던 이방신들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분명히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서기오 바울, 총독,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참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최초 공식적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분이 아주 높고 권력이 있는 구브로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작에서 첫 번째 영적 대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대적했습니다. 물론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술사인 엘루마는 마귀의 능력을 빌려서 총독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엘루마를 대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입니다. 그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엄한 선언이 내려집니다. 11절이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세요. 사탄의 종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어두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선언한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의 영적 대결 1차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권능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는가 하면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저주가 나갔고 그 저주대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이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복음의 역사와 사도 시대의 선교의 역사에 나타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지요. 그 권능의 역사가 복음의 증거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함께 나타남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주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된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의 역사는 사도시대의 상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관없이 주된 초점이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쉬운 쪽, 편한 쪽으로 방법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지원이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이거요, 금방 변질됩니다. 돈 떨어져 보세요. 그 사람들 다시 사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선교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한국교회 현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야 하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역사가 살아서 나타나야 되고,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상실되면서 대신 무엇으로 대체가 되느냐면 구제하는 일, 문화적 접근 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점점 대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주변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요, 그로 말미암은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과 영적인 능력과 역사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겉포장과 사람을 즐겁게 하여 보여지기를 좋아하고 보여주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교회에 소속된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겉옷만 화려하고 화장만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질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 성령의 능력의 역사 현장이었지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복음의 사도로 선교사로 이방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을 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행하는 기적과 초인적인 능력을 보고 싶어서, 신비한 능력을 보고 싶어서 바울을 청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청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 말씀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며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채워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심령의 변화도 회개의 역사도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크고 엄청난 예산의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 그게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부흥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살아서 증거되어질 때,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일꾼을 사역지로 보내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일꾼으로 세우라 명하신 분도 성령이셨고,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셔서 선교지로 보내신 분도 성령이셨고, 그들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관하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예배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개케 해야 됩니다. 그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